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너의 삶을 감사로 해석하라. 너의 삶 속에 감사한 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의 신앙.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이해되는 만큼 뺏기는 못 따라가.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내 삶이 23년도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고 내 생애에 어떤 해보다도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너의 감사를 내게 내놓으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해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공을 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승진을 하든 그리고 모든 삶에 행복하든 간에 그 행복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돈 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죠. 그러므로 할렐루야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의 신앙이 내 신앙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할렐루야의 신앙. 욥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할렐루야의 신앙을 지켰어요. 이 할렐루야의 신앙,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려면 아멘의 삶이 안 되면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 수 없다. 아멘의 삶을 산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의 삶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비밀이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면 되죠. 아니, 하면 되는데 아무나 안 하더라고요. 감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떤 경우의 삶을 살지라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해야 할 때도 안 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안 하고, 그리고 불평만 쏟아놓고 삽니다. 주님의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저자 코리텐붐, 그는 벼룩을 감사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죄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수감 생활에는 많은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습니다. 추위, 고문, 굶주림, 갈증, 헐벗음. 그런데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 다음에 코리텐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수감 생활 동안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벼룩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시달리는 그 벼룩 때문에, 낮에 중노동을 했는데 밤에 좀 잠을 자야 되는데 벼룩 때문에 잠을 못 자. 계속 선잠을 자고 긁어야 되고, 거기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이 어려움을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숨어서 그 밤에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벼룩이 얼마나 물어뜯는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벼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숨어서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눈에 들어오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벼룩에게 띠껴봤어요? 하나님, 감옥살이 해봤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이렇게 벼룩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수감 생활이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 하나님 말씀이 읽기 때문에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러던 어느 날 수감자 중에 환자가 발생해서 그를 의무실로 데리고 갔을 때 독일 병사들의 하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깨닫게 됐어요. 그 독일 병사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맷동 그 감방은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거기 벼룩이 너무 많아. 그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갔다가 우리한테 옮으면 우리 병사들 막사에도 벼룩이 퍼져버리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저 멀리서 바깥에서 슬슬 우리가 지키면 돼.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저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숨어서 성경 공부 안 하고 편하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벼룩을 천사로 보냈구나. 그래서 벼룩도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비밀입니다. 우미셀이라고 하는 자매가 미국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고등학교 2학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여튼 이 가정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 우미셀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음대 대학을 놓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정이 쫄딱 망했네. 그 명문대학까지 가려면 거리도 있고 경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 그래서 그 꿈을 접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변두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나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차별 대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 가운데 위축돼 갖고, 그래서 그는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런 가운데 친구가, 교회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도 교회 갈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따라 너도 교회 갈래?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울림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 뭐 한번.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찬양대 찬양, 우리 또 이렇게 찬양단의 찬양,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막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자기의 힘든 인생에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찬양 좋아서 또 나오고, 그 말씀 좋아서 또 나오고, 또 나오다가 교회 문을 두드리고 나온 이 우미셀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두드려서 그가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 그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주의 종이 되어 찬양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만납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종으로 오늘날 내가 세워졌음에 감사. 감사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디베랴 광야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따라서 합시다. 없는 중에도 감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곳은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그리고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요, 그러므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을로 보냅시다. 아무것도 없는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없는 중에 감사. 이 감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예요. 없는 중에 감사 못했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 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없는 중에 감사하냐고. 3년 반 동안에 엘리야의 그 흉년 중에 가난한 집부터 가정경제가 바닥나잖아요. 사르밧 과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마지막 떡만 남았어. 이 마지막 떡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떡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감사로 내놓잖아. 여러분은 이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요, 낙심의 상황이요, 원망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요, 더 욕심 부릴 수. 왜? 있는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내가 움켜쥐어야지. 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움켜쥐어야지 하고 욕심 부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는 중에 감사했어요. 그래도 감사 정신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감사입니다. 독일의 혀암 환자, 어떡하지? 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드디어 이제 양당 간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 혀를 자르고 생명이 보존되든지, 혀암이 걸린 혀를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든지. 그 생사기로에서 그는 이제 혀암이 걸린 혀를 자르는 절단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혀암 수술을 받는 그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그에게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수술이 끝나면 당신은 이제 평생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혀를 수술하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한 그 의사부터 나라면 마지막 말을 뭘로 할까? 간호사라면 나는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할까?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혀암이 걸려서 혀를 자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는 이 환자는 마지막 말을 뭘로 할까? 궁금하기 짝이 없어.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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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라는 세 마디 말을 하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비밀입니다. 없는 중에도 빚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켰나요? 아니에요. 없어서 안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왜 빚내서 감사하냐고. 감사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빚지지 말자. 감사는 빚지지 말자. 왜? 감사의 빚 이자가 다른 것의 이자보다 크다. 감사 속에 있는 축복을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에서 빚지는 것보다 감사 안에서 잃어버리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친 사람 같은 감사를 누가 하겠어요? 비밀이구나. 이 사람은 비밀을 아는구나. 두 번째로 작은 것 감사가 이 디비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17절 말씀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 뿐입니다. 주님 들었습니다. 작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18절에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건 너희들 그냥 써.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작은 감사라도 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19절에 보니까 그 작은 감사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작은 기도인데 뭐 감사기도해 그냥 했다 치고. 그 뭐 작은 감사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 뭐 누가 신경 써? 그런데 주님은 작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 감사 받으세요 하고 주님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주님은 작은 감사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과부의 두렵돈 기억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뿐 오병이어 뿐입니다. 뿐 신앙이 있느냐는 말이야. 나는 이 뿐 신앙으로 무장돼야 된다 이 말이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남한 장군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느니라.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아람 사람 나만 뿐이요. 엘리야의 3년 6개월의 흉년 중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그러나 축복받은 과부는 사르밧 과부뿐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기적으로 병을 낳았느니라. 그러나 감사하려 온 자는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요. 디비랴 광야에 은혜 받겠다고 그 광야까지 몰려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수만의 사람이었으나 감사한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뿐이요. 나는 뿐신앙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남 안 하니까 나도 하지 말자. 아니면 남이 하든 안 하든 나는 해야지. 남이 충성하든 안 하든 나는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하는 추수감사절 드리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감동하셨는지 나는 몰라. 감동대로 헌금했는지, 감동을 잘라서 했는지, 감동이 왔는데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어. 뿐신앙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눈길을 끌어버리고 뿐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름 한 병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빚더미에서 아들까지 종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 가정에 빚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작은 것도 감사한 디베랴 광야의 장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나눔의 삶 감사. 오늘 19절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나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감사를 하나님께 축사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걸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걸 떼어 무리에게 주고 나누기 위해서 가져와라. 주님이 나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이 배고픈 자들을 섬겨서 나누어 그들을 먹이고 싶어서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나누기 위한 감사의
떡으로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가 갖고 온 거죠. 그런데 그걸 나눴더니, 작은 것을 나눴더니 모든 사람이 먹고 풍족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났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택시 기사님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요즘 사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놀라운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늘 미터기를 꺾어야 돈을 벌잖아. 소소한 소시민의 삶이잖아요, 택시 운전사.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미터기를 꺾지 않고 그날은 쉬면서 택시에다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실어서 어린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가서 나눔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양로원을 가고, 어떤 때는 고아원을 가고, 어떤 때는 경로당을 가고, 어떤 때는 장기적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어린 시절의 자녀들이 그 나눔의 삶에 계속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그분이 뭘 많이 갖고 있겠어요? 하루 꺾으면 그만큼 수입이 적어. 거기다가 29일 동안 벌은 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나누는 것을 다 만들어 갖고 그걸 또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나눔의 원칙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누지 못하면 나눌 수 없다.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지금의 삶에서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자. 2번째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다. 내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나누라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축복했잖아요. 3번째로 나눔의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가 주고 싶지 않으냐? 그 헤아림으로 주님도 너를 보면 주고 싶지 않아. 네가 주고 싶으냐? 주님도 너를 보면 주고 싶어. 너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나눔의 그 헌신된 떡이 올라오니까 그것이 3배의 기쁨의 비밀로 바뀌는데요, 이 도시락을 나누기를 원해서 가져오라고 한 주님의 말씀 들었지만은, 아유 그래도 나 배고프고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먹었어. 나만 기뻐, 나만 배불러. 그런데 아유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눔에 동참해야지
하고 오병이에 가져왔어. 그랬더니 주님이 먼저 기뻐하시네. 어떻게 네가 어린아이인데 내가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내놓으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특하겠어. 주님이 기뻐. 그 다음에 그 주님께 드려진 자기의 작은 것이 막 나눠져서 수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보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해. 주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도 기뻐. 세 배의 기쁨의 비밀이 나눔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비밀의 방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 방은 축복의 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비밀의 방에 들어와서 축복의 방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